슈 민수기 10번째 배달 왔습니다. 왈왈. 민수기 25장 1절에서 5절, 22장에서 24장에 걸쳐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발락과 발람의 이 계획이 실패하자 그 둘은 헤어져서 발람은 이제 자기의 곳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완전히 자기가 왔던 메소포타미아로 간 곳이 아니라 미디안 장로들 만났던 뭐 그런 곳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발람은 그곳에서 재기를 꿈꿉니다. 왜냐하면 발락이 자신에게 약속했던 명예와 재물이 계속 생각이 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발람은 한 가지 꾀를 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유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도록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발람의 꾀에 넘어가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는 바알을 믿고 행음을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숭배를 행한 자들 중에서도 지도자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두령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죽여서 태양을 향하여 목매달라고 명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도자였기 때문에 더욱더 윤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다른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범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더 큰 형벌로 치신 겁니다. 민수기 25장 1절,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시딤은 원어적으로는 아카시아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름은 아베르 시딤입니다. 요단강 동편의 11km 지점에 위치한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진입을 위해 최후 공격 거점으로 삼았던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상당 기간 체류하였던 이곳에서 모세는 신명기에 기록되는 모든 설교를 하였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위한 초안을 마련하였기에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발람은 앞서서 얘기했었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곳에 실패하자 이제는 그들이 이 모압 여인들을 따라서 타락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그칠 줄 모르고 성도들을 공격해오는 사단의 태도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가장 위험한 문제는 여리고의 적대적인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교도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 및 문화와 타협하라는 끊임없는 유혹이었습니다. 지금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문화를 많이 이용하죠. 노래 가사들도 그렇고 지금 넷플릭스에서 하는 것들, 캐대건인가? 뭐 그런 것도 이제 좀 악마적이잖아요. 민수기 25장 2절,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모압이 자신 숭배를 하였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이들의 모든 제의에는 또 우상 숭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음행이 항상 수반이 됐습니다. 특히 모압의 주신인 생산의 신 바알 숭배 시에는 남녀 간의 육체적 접촉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은 아무래도 조금 조신했겠죠, 이 모압 여인들에 비해서. 그런데 모압 여인들은 막 조금 뭐 옷도 좀 그렇게 입고 막 남자 쳐다볼 때도 막 이렇게 눈짓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남자에게 가장 예쁜 여자는 새로운 여자라는 말도 있잖아요. 민수기 25장 3절, 바알보올에 가담한지라. 바알보올은 벳보올에서 섬기던 바알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알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신이었습니다. 좀 인기 있을만 하죠. 이 신을 믿기 위해서는 막 그냥 무란하게 놀아라 이러니까 인기 있을만 하잖아요. 정력과 다산의 상징인 황소, 얘는 황소라기엔 조금 부족하게 생겼지만 이 황소로 대표되는 이 신은 비와 수학의 신이었습니다. 이 부속되다라는 말은 연합하다, 복속되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바알 제의에 참여하여 모압 여인들과 음행에 빠짐으로 바알의 노예가 되고 만 것입니다. 민수기 25장 6절에서 15절, 이스라엘 자손의 악행에 대한 비느하스의 의견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라 그래야 되나 뭐 그런 것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모압 여인과 음행하고 우상숭배에 참여한 백성들을 공개 처형과 또 연병으로 심판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연병이라는 욕도 있죠. 따라서 백성들은 자숙하고 회개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시므온 지파의 족장 시므이는 미디안 족장의 두령의 딸 고스비를 자신의 장막에 데려와서 같이 잔 거예요. 얼마나 이 하나님 우습게 봤으면, 우습게 보고 자신의 행위가 자랑스러웠으면 이방 여인을 자신 장막에 끌어다가 잤겠습니까? 그래서 이 광경을 본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는 의분을 참지 못하고 그들을 창으로 찔러서 죽였습니다. 이러한 비느하스의 행위는 결코 개인적인 감정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비이성적으로 순간적으로 욱해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 행위는 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회복하고자 하는 신앙적 열심의 발로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내린 재앙을 그치셨고 비느하스에게는 그의 자손이 영원토록 제사장의 직분을 계승하리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비느하스에게 계승된 이 대제사장 직분은 엘리 시대 이후에 잠시 중단된 때를 제외하고는 왕국 시대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민수기 25장 6절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본문의 연병의 발병에 관한 내용은 없지만 이 맥락을 볼 때 연병이 발생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연병이 발병한 후에야 자신의 죄를 조금이나마 인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막문에서 참회의 눈물을 흘린 겁니다. 민수기 25장 8절 연병이 그쳤더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서 막 울면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느하스의 의분에 찬 행동이 그 연병을 멈추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비느하스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하여 그분의 심판을 대행한 것입니다. 민수기 25장 16절에서 18절 이스라엘 백성들로 도덕적인 타락의 길을 걷게 한 미디안 사람들을 공격하여 복수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때문에 훗날 미디안은 이스라엘에 의해 멸망하며 이때 발람도 함께 죽게 됩니다. 이처럼 미디안은 모압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죄악의 길로 인도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26장은 제2차 모압 병지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수기 26장 1절에서 4절 10장에서부터 24장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스라엘의 40년간의 광야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본장에서부터 36장까지는 가나안 정복을 위한 실제적 준비 상황이 소개가 됩니다. 그중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때 대제사장 엘리아살에게 백성들의 총수를 이렇게 계수하라고 세보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제1차 인구조사를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광야를 군대처럼 잘 조직해서 원활하게 행군하려는 조처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광야를 행군하는 동안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망하고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더니 그만 못 가겠다 이러면서 하나님 막 원망하고 그랬던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은 우리의 땅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땅이다 라고 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나머지는 이 광야에서 죽게 돼 있었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최후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영을 아무래도 재정비할 필요가 있으셨겠죠. 그리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한 군대를 다시 조직하기 위해서 본문에서 20세 이상 된 자들을 계수하도록 명하신 겁니다. 그러나 2차 인구조사가 단순히 군대를 재조직하기 위한 목적만을 지닌 것은 아닙니다. 즉 하나님은 이번 인구조사를 통하여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땅을 분배받아야 하잖아요. 내가 살 땅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 땅을 인구수에 따라서 적절히 분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인구조사를 명하신 겁니다. 민수기 26장 2절 회중의 총수를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단순히 군대 편성을 위한 1차 인구조사와는 달리 2차로 개수되는 이번 인구조사는 가족 단위로 개수되었으며 가나안 정복을 위한 군사력 재검토와 영토 분할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5절에서 51절 레위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지파의 인구 통계입니다. 이러한 2차 인구조사에서 나타난 특징과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다 지파를 비롯하여 유다 지파에 진을 쳤던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의 인구수가 모두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이는 유다 지파에 대한 야곱의 축복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므낫세 지파의 획기적인 인구 증가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누워있던 분을 모셔 올릴게요. 이 에브라임 지파의 현저한 감소입니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손자였죠.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요셉의 두 아들. 그래서 얘가 누구였지? 에브라임이었나? 므낫세였나? 므낫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이 축복할 때 므낫세가 첫째였기 때문에 얘가 므낫세였구나. 므낫세가 첫째였기 때문에 므낫세에게는 헷갈리네. 므낫세에게는
오른팔을 얻고 에브라임에게도 왼팔을 얻어서 축복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오른손이니까. 그런데 야곱이 손을 이렇게 엇갈려서 축복을 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결과를 보면 축복을 므낫세가 더 받았죠. 인구가 많이 증가를 했으니까. 그것은 이제 아마 추측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그렇게 므낫세 지파를 멸시하는 거 봐. 옥도 갇혀 있고 눈 내리깔고 이렇게 므낫세 지파를 멸시한 거예요. 므낫세 지파는 겸손히 행하였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에 비해서 인구가 많았던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시므온 지파의 현격한 감소입니다. 이는 야곱의 저주가 성취된 것으로 아마 바알볼의 우상 숭배로 죽은 24,000명 대부분이 이 시므온 지파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시므온 지파의 족장인 시므이가 음행에 굉장히 앞장을 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족장도 저렇게 모압 여인들하고 마음대로 노는데요. 우리도 그래도 되겠지. 이렇기 때문에 이때 이 연병으로 많이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의 추측이죠. 민수기 26장 5절에서 7절. 루벤, 레아에게서 난 야곱의 장자이죠. 그러나 그는 부친의 저 비라와 같이 잤어요. 그래서 장자의 권한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의 후손들 역시 축복을 받지 못했죠. 탁월치 못하리라는 야곱의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민수기 26장 8절. 발루의 아들 엘리압. 루벤 지파 소속인 발루 가족을 루벤 지파 계수 후에 특별히 다시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이 가족 내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했던 고라 사건의 주동자 다단과 아비람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6장 12절에서 14절. 시므온, 야곱의 처 레아에게서 난 둘째 아들입니다. 다혈질의 성격인 그는 강간당한 이 디나를 위해서 세겜 사람들을 대학살한 장본인입니다. 더럽게 치사한 방법으로 이 세겜 사람들을 학살을 했어요. 이때 추장의 아들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디나를 강간을 했거든요. 그리고 여인들을 보러 온 디나를 강간을 했어요. 그래서 이 디나를 정말 사랑해가지고 같이 결혼을 해서 살 생각을 했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래 주겠다. 그렇지만 너희는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할례를 받아서 고통스러울 때 이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인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누구였지? 야곱이 쫓겨나듯이 그 세겜에서 도망쳐 나오게 되죠. 물론 디나를 강간한 거는 잘못했어요. 그렇지만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고 축복의 상징인데 이것을 이용해서 대학살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부친인 야곱으로부터 축복 대신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저주대로 이 시므온의 자손들은 점차 쇠퇴했는데 출애굽 후 1차 인구 조사 때의 59,300명에서 광야 시절 말기 지금 하고 있는 2차 인구 조사 시에는 22,200명으로 대폭 감소하는 결과를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무려 37,100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약 63%가 감소한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1차 인구 시에는 이 시므온 지파가 12지파 중에서 세 번째로 자식, 가족이 사람 인구수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최하위 지파로 전락하고 만 겁니다. 민수기 26장 33절. 슬로브앗은 딸뿐이라. 본래 히브리인들은 여자들을 계수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 상속에서도 여자들은 제외를 했습니다. 즉 히브리인들은 관례에 따라 족보나 기타 문서에 여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이번 인구조사의 근본 목적은 전쟁에 참여할 군인들 숫자를 세기 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에 대해서 더더욱 언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물론 요즘 같을 때는 유능한 여자 군인들도 있긴 하지만요. 군인은 주로 남자죠. 그러나 이번 인구조사가 군사력을 재정비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착하게 될 가나안 땅의 분배를 위한 목적이 있었음을 고려했을 때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51절.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 장정 한 사람당 평균 2명의 가족만 딸려 있다고 치더라도 가나안 진입 직전 이스라엘의 인구수는 180만 5190명이었습니다. 한편 이 숫자는 출애굽 직후의 인구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런 척박한 광야에서도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일관된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52절에서 56절.
제2차 인구조사의 또 다른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그 땅을 적절하게 분배하기 위한 자료로 삼으려고 함입니다. 즉 하나님은 모세가 인구조사를 끝냈을 때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명령 대신 땅을 분배하라는 명령으로 하심으로써 처음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는 목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번 인구조사의 목적이 1차적으로는 군대를 재정비하는 데 있지만 그 최종 목적은 기업 분배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기업을 분배하는 원칙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일반적인 공평의 원리입니다. 즉 하나님은 각 지파의 인구 비례대로 땅을 분배하시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의 주권의 권리입니다. 즉 하나님은 기업의 위치를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도록 하신 겁니다. 이는 기업 분배의 최종적인 권한을 하나님께서 행사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위치 결정에 대한 잡음을 예방하기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모세가 공평하게 땅을 분배한다고 해도 어떻게 불만이 없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죠. 민수기 26장 57절에서 62절. 본문은 2차 인구조사에서 구별된 레위 지파의 개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와는 달리 성막 봉사 및 그에 따른 부수적인 일을 관장하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나안 기업 가운데 자신들의 땅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레위 지파는 따로 숫자를 센 것이죠. 이로써 개수함을 입은 레위 지파의 수는 23,000명이었습니다. 이는 제1차 인구조사 때보다 무려 1000명이나 더 많은 숫자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대가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셨고 각 지파의 땅의 일부를 분배받았기 때문에 비교적 풍요롭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26장 61절 다른 불.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자신들의 임의로 자신의 마음대로 피운 불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교만함의 대가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화형이 사람이 불에 타 죽는 고통이 제일 크다고 하죠. 민수기 26장 63절에서 65절. 제2차 인구조사를 총결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먼저 백성을 계수한 자와 장소, 계수함을 입은 대상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리고선 시내 광야에서 계수함을 입은 자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으리라고 하신 지난날 하나님의 선언이 성취된 사실을 증거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추진하고 계획하시는 역사가 인간 역사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민수기 27장은 슬로보아 딸들의 기업 요청과 새 지도자 여호수아의 지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대한 분배의 기준은 20세 이상 된 남자의 개수대로 나누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분배법과 이스라엘 사회의 전통적인 관습에 의하여 아들 없이 죽은 가장은 기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슬로보아 아버지도 그 눈을 감을 때 마음이 많이 불편했겠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서의 기업은 단순한 그냥 토지를 의미하는 곳 이상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에 대한 믿음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광야에서 아들 없이 딸들만 남기고 죽은 므낫세 지파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아버지의 기업을 요구하는 장면과 그에 대해서 모세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기술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사회에는 새로운 토지 상속 제도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그렇지만 고대 근동 지역은 여자들을 단순히 하나의 재산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이러한 하나님의 이 상속 제도, 슬로브와 딸들에게 땅을 상속하라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녀의 인권이 동등함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3절.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의 죄에 죽었고 부친이 비록 죄인이긴 했지만 하나님께 반역하니 고라당의 무리에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라당의 반역 행위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무서운 죄임을 알았고 또한 그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죽은 원인이 죄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한편 부친이 고라당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역설적 표현은 자신들의 유업 상속의 권리를 상실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민수기 27장 7절.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이 옳다라는 말은 원어적
식으로 정당하다는 뜻을 뛰어넘어 공의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슬로브 딸들의 유업 상속, 권리 주장은 당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딸들의 단언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까지 말씀하신 겁니다. 한편 아무리 옳은 일일지라도 우리가 넉넉히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옳은 일이라고 하셨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또 인간적인 노력 무언가를 배운다든지 사람을 찾아간다든지 이러한 인간적인 노력도 수반돼야 함을 뜻하는 겁니다. 민수기 27장 11절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가까운 친족에게 분배된 토지를 이웃, 타 지파에게 팔지 못하도록 한 것은 토지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재산 상속에 관한 신규 법안을 이처럼 세부적으로 마련하는 이유는 토지를 문주계에 세속시킴으로써 양도를 통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불균형 및 불평등을 미연에 차단하여 토지의 수여자인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하여 여호수아를 그의 택하신 지도자로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즉 하나님은 땅 분배에 대한 모든 지시를 마치시고 무리바 사건을 이후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바림 산에서 죽음을 맞이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나는 못 죽겠습니다. 내가 대체 잘못한 게 뭡니까? 이러지 않고 자신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지도자로 세우도록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청에 대한 응답으로 여호수아를 그의 후계자로 지명하십니다. 우리는 짐작하고는 있었죠. 앞서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잘 따라다녔잖아요. 팔도 들어주고. 민수기 27장 12절 아바림산. 본래 아바림은 하나의 산을 가리키는 곳이 아니라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를 가르며 뻗어있는 커다란 산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산맥 안에 비스가산이 그리고 아바림 산맥의 최고봉이기도 한 느보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히말리아 산맥에 에베레스트 산이 있는 거죠. 본문에 언급된 아바림은 이 느보산을 가리키는 겁니다. 민수기 28장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모세는 백성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고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할 만하죠. 나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을 하는데 사람이라면 바위를 돌로 치는 게 당연하죠. 이러면서 변명하고 반항하지 않고 거기에 수긍하고 이 백성들의 앞으로의 생각을 해서 지도자를 구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민수기 27장 21절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모세가 중재자 없이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할 수 있었죠.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모세 시대의 제종일치 사회에서 여호수아 시대의 제사 우위의 사회로 전환됨을 보여주는 단적인 신뢰가 됩니다. 우림의 판결법, 우림이라는 표현은 우림과 둠림의 축약적인 표현입니다. 이 기구는 제사장들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용하던 제비뽑기 도구로서 제사장 의복인 판결 형태 안에 넣어 다니던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만나요.